지금부터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감사를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 시리즈 그 4편에서 자기 죽음의 핑계가 하나님에게 있는 자들의 경우 그들의 영은 구별된 곧 옥에 가두어져 있다가 인자에 의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거나 또는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성경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아의 날 정원 그 8명의 방주인데 그 방주 예비할 동안 불순종한 자들의 영과 또 충만한 수의 그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완악하여졌던 이스라엘의 덜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불순종과 이들의 완악의 핑계는 큰 뜻을 이루시려 하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를 소개해 드린 바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교인들 중에 그 몸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던 그 죽음들의 영이라 기록된 데를 소개했었습니다. 이들의 경우도 그 죽음의 핑계가 죽게 있었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단에게 그 몸이 내어 던져진 바 되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문은 함께 읽으신 대로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린다면은 바울 사도가 1절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듣고서 놀랐습니다. 심지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까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살펴보니 너희가 그리하고도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아주 놀라워하며 크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바울 사도께서 그 물리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놀랐느냐 하면 6절을 살펴보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니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 없는 죄짓지 아니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음행하는 더군다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음행자들이 교회에 같이 있게 된다면 그 누룩이 온 교회 속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하고 그리고 오염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묵은 누룩을 빨리 내어버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결국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치리를 강경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치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 속에 소속을 하고 있으면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되면 바로 사단의 공격 영역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행이든지 혹은 다른 죄든지 간에 죄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일단 받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의 소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출교되게 된다면, 즉 교회 바깥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에 바로 노출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비록 음란의 큰 죄를 짓고는 있었지만은 이들이 교회에 그저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정없이 결의해 가지고서 출교시킬 수가 있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을 이처럼 교회 안에 더 이상 두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내어 쫓은 데는 큰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음행하는 자들을 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도록 두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교회가 베풀 참 사랑이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살펴보면 이런 자를, 이런 음행자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음행자라도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음행자는 영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그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멸망시키면 영이라도 살 수 있는데 이들을 그저 보호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 속에 치리하지 않고 그냥 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국은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한다. 그런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확실히 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5절의 말씀이 공동번역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그 육체를 사단에게 주어 그 육체를 멸망시키도록 판결하였으니 그것은 이게 우리 성경의 인언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에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 육체를 사단에게 내주어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 육체를 멸망시키도록 판결한 것은 그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가 죄를 짓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더욱 사랑해서 그렇게 판결하여 내어 쫓은 그것은 훗날 주님의 날에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바꾸어 해석해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곧 교회 안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그 행위를 자랑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오염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 유혹에 빠지게 한다면 2절에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는 영도 망하게 되고 육도 망하게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가 음란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죄로 유혹해 가면서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계속 있게 한다면은 그는 일시 동안 사단으로부터 육신의 공격을 받지 않아서 육신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영과 육이 마지막 날에 다 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즉 우리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은, 즉 비난을 받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우들이 지적하고 판단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저 싫어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어째 이래 남의 말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판단에 의한 그 정죄와 그리고 또한 그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징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를 미리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았으면 징계를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는 비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 같은 성도로서 남의 말 하느냐, 왜 남을 비난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께 징계받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는 육도 살고 영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판단을 마음이 하는 것은 교회의 있어야 할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로부터 비난이 오면은 곧 주께 받는 징계로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주문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분들은 성도들이 자기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개인의 일을 말하는 것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주께로부터, 아니 교회로부터 받는 징계는 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 교회가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아예 교회를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아예 징계를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 미리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잘 알고 보면 당연히 징계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징계를 청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징계에 따라서 회개하고 자숙함으로써
그 징계의 내용을 다 갚음으로써 해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영혼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닌 바 저 지방에 있는 교회, 진해 모 교회 모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본 것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은 참 훌륭하셨는데 교회 당회로부터 그리고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서로 사귀는 사람과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에 동침한 일이 있음으로써 그 장로님에게와 그 당사자들에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 책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출석은 할 수 있을 때 수찬정지였습니다. 성찬을 베풀 때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벌이 성도들 앞에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김모 참 훌륭하게 여겨졌던 장로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장로석에 앉았다가 그 다음 주일부터 장로석에 앉지 않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늘 교회에 나옵니다. 성찬 때에 성찬을 받지 않습니다. 성찬이 지나갈 때에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3년이나 갔습니다. 대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석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며 눈물로서 늘 회개하면서 참으로 내려준 벌이 감사하다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1년을 갚았으니 감사하고 2년이 지나니 2년을 갚았으니 감사하고 3년이 지나서 해벌이 되니 그 해벌되는 날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을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큰 헌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 진실로 이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자기의 명예를 그러한 곳에 내어버려 둠으로써 영도 살았고 3년을 기다려 해벌되는 날까지 기다려 해벌을 받았으니 그는 육도 건강함을 얻어서 아주 장수하면서 그 집안이 영광스럽게 주님 안에서 살며 아주 복받은 집안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본문 속 징계는 음행 아니하는 자들의 오염 방지를 위한 목적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더욱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교인이었던 그 음행자를 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놀라면서 그 교회 중직자들과 합하여 그 음행하는 자를 우리는 판단하여 그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자, 교회 바깥으로 내어쫓아라고 결정하였던 것은 물론 오염되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오염될까 봐 그것을 방지할 목적 물론 있었지만 그것은 적은 것이고 더 큰 목적은 오히려 그 음행자, 즉 교인되어 주님 안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를 더욱 이함이었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을 사단에 내어주어 그의 몸을 사단이 멸하게 된다면 그의 몸속에 있는 죄, 몸 안에 있는 죄, 그 음행죄를 그 몸이 망가짐으로써 다 해결되게 됨으로써 영이라도 살려내자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징계를 하였으니 이 징계야말로 교회가 베풀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사랑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최고한 구원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내용도 살펴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리는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들 아니겠습니까? 핑계가 있어서 따로 이 가비워져 있었던 그런 오간에 거하던 그런 영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핑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러한 핑계로 육신은 나갔으나 사단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나 영들이 따로 구별되어 보호되고 있다가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인자로서 그들의 문을 두드릴 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현재의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계시록 말씀이니 지금 현재의 일이라기보다도 우리 사후 장차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일로서 계시해 두셨는데 주님께서 어느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이미 낙원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핑계 있게 죽어서 핑계 있게 그 몸이 망하여서 구별되어 있었던 옥에 머물던 이 영들의 옥문을 두드리노니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저들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바로 이 같은 아름다운 일이 사단에게 몸 던져진 바 된 이 고린도 교인 음행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기분 나빠하고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길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교회가 기능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을 어찌 징계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징계는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구해주세요. 교회 속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것이 내게 다가온 고난인가? 남겨진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서 해결함으로써 영이 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해결의 날을 끝을 보고서 더 육신이 그 후에 큰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곧 구해달라고 합니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교회에 가득한 것은 징계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참 사랑은 교회 속에 바로 징계였던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고 11절에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왜 교인들로부터 많은 평가와 비난을 받게
되는지 의아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일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고난도 받지 아니하려고, 어떤 징계도 받지 아니하려고 그저 평안하기만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평안히 하는 것이든지 고난을 주는 것이든지 용서하여 품어주시든지 징계하여 바깥으로 내어 쫓는 일이든지 어느 것이든 다 주님의 참사랑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여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것보다 징계하여 육체를 멸하는 그것이 더 최고한 구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평안케 하심도 감사하고 고난케 하심도 감사하며 받겠사오니 감당치 못할 고난이 일랑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참음으로 감당하여 참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이 고할지라도 훗날에 영이 락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소망 가진 성도들 앞날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